3주 전이에요. 2주 동안에는 창립 감사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있어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요.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만큼 충만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자녀들이 다 갖기를 원하거든요. 가끔 속상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이걸 참 했으면 좋겠는데 다 줄 수는 없고 재산은 좀 줄 수 있는데 내게는 능력과 모든 걸 주기가 참 그래요. 저희도 이제 두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채워주는 게 있지만 내게 주신 걸 다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내가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왜? 내게 아니야. 아버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만큼은 나도 포함되지만 자녀들만큼은 아버지의 충만함까지 이뤘으면 좋겠다. 자, 그것이지만 동시에 나도 아버지의 충만함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와 믿음과 사랑으로 기뻐하게 되고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자, 3주 전에 설교 요약한 거예요. 자, 오늘 거기 연결된 거예요. 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제목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소서인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대체 무슨 능력일까? 이게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충만한 능력이에요. 자, 누구로 충만한 능력? 따라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능력. 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까지 다다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충만하신 바로 그 역사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능력대로.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면 무엇 하시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아주 되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여러분은 무엇에 더 원하세요? 무엇을? 어떤 영역에 더 넘치기를 원하세요? 자, 여기 보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친다 그래서 말씀 믿읍시다. 우리가 이걸 안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안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열심히 구하는데요. 자, 그런데 주시지 않으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봅시다.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것 없나요? 생각만 해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 평생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 신비함이 있습니까? 네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 신비함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신다고요. 구한 것보다 더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우월함, 예수 그리스도는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봅시다. 이런 능력을 봅시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조금 더 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낮은 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정말 질투할 정도로 아닌가요? 세상은 그렇게 막 그냥 머리 터지도록 경쟁해서 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줄여서 원망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아시죠?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만나를 내셨잖아요. 근데 거기 신명기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 따라서 비처럼 내리셨더라. 비처럼 내리신 거. 오늘 본문이 보면 더 넘치도록 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엄청나게 쏟아붓는 헬라 원문을 보면 넘치도록 단어는 엄청나게 쏟아부어갖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댐 하나가 넘칠 정도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댐은 넘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축복의 그릇은
넘칩시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그랬는데 네가 어딜 가든지 복을 받는다.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에게 안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나죠? 네, 요걸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넘치도록이라는 단어를 보면 보다 더 넘어서는, 더 뛰어난, 더 풍성한, 더 충만한,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넘치도록이라는 단어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뭐냐면 너 요 정도 지금 원해서, 예화 중에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단골 이제 캔디 뭐 쿠키를 팔고 이런 가게를 갔는데 이 주인이 보니까 이 녀석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콩을 주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땅콩 한 줌 집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집는 거예요. 왜? 아저씨가 주세요. 누구 주먹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집으려고 하면요, 겨우 요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네가 네 힘으로 자꾸 하려니까 요거 받고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하고 슬퍼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손으로 하시면, 따라서 비처럼 내려주신다. 넘치도록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돈만 생각하지 맙시다. 다들 지금 머릿속에 돈벼락 드디어 그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초보인 거야, 초보. 그것만 여러분, 돈은 뭔가의 결과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한 것의 결과잖아요. 돈벼락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해요. 로또 10억, 20억. 여러분, 추적을 했다면서요. 로또 맞은 사람들, 예전에 복권 맞은 사람들을 추적했더니 잘 된 사람, 말 그대로 그걸 오랫도록 충분하게 누렸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돈벼락은 맞았어. 엄청나게 쏟아부어지는 그 엄청난 걸 받긴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따라 그리스도인의 복은 오랫동안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거예요. 근데 그 능력하실 조건이 뭐냐면 충만해요. 충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네, 21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충만한 사람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와 충만하는 교회, 여기 그래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충만한 그 두 안에서, 여기 뭘 말하냐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따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삶의 목표와 하나님께 충만케 하시는 것의 목적이 지금 잘못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토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죠? 섬기지도 말아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위하여.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자 우리 조종해요. 자, 조종합시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뭔가 이름을 나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함입니까? 우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 리셋이 돼야 돼요. 아멘? 요즘 뭐 세상에 보니까 Great Reset 하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리더들한테 그런 Great Reset 뭐예요? 대변혁이에요. 대변혁. 다시 세팅하자. 여러분, 우리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예수로 세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팅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쩌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지 말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이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있어야 될 줄 누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 자녀들의 미래가 복되고 말 그대로 잘 살기 원하는 건데, 여러분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몸의 지체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몸에는 붙어있는 것 같은데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가 서로 다른 데를 가려고 그래. 한 녀석은 앞으로 가려고, 한 녀석은 뒤로 가려고 그러면 찢어집니다. 한 녀석은 왼쪽으로 가려고, 한 녀석은 오른쪽으로 찢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데 우리는 다른 쪽으로 우리의 걸음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으로 봅시다. 이 목적을 봐야 돼요. 이걸 못 보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광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누추하게 살다가 끝나라고? 이대로 끝날 인생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경영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목적이 같아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문 경영인을 불렀어. 근데 이 전문 경영인이 이 회사의 방침과 따로 간다면 금방 잘려요, 여러분. 안 잘린 게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요. 여전히 내 멋대로,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목표로 가는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안 잘라내신 게 감사한 거 아닐까요? 기다려주심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보셨잖아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6절 5절부터 6절까지 합시다.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아멘. 뭘 찬송해요? 영광. 그분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찬송,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걸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셔야 하십니다. 아멘. 5절에 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11절에 보면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세상에 칭송을 받는 게 뭐냐면 엄청난 발명을 한 사람, 가장 큰 칭송을 받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 인생 인류를 변혁시킨 사람이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전기가 여러분 인류의 문명을 바꿨잖아요. 그렇잖아요. 통신도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지금까지 그 아인슈타인 여러분 박수를 받는,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이름이 높여지는 건 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를 바꾸셨는데 그냥 바꾸신 게 아니라 아들이 삼으셨고 기업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핵분열과 같은 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요. 감히 그럴 수 없는 존재들, 말 그대로 금이 될 수 없는 어떤 원료가 금이 되는 역사거든요. 핵분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부르신 모든 것들이 완전히 진노 가운데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죠. 자, 13, 14절 1장이에요. 13, 14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엄청난 충만함, 풍성함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목적과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 수용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나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만 하시면 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게 육체잖아요. 그죠? 로마서 5장에 말고 6장, 7장, 8장까지 말하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영광을 취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뭐가 응답이 안 된 것 같지? 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만나를 비처럼 쏟아 부으셨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만나를 쏟아 붓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엄청난 복을 쏟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나에게만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만.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 밖으로 간 거라니까요. 오늘날 교회와 교회 몸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장대비 같은 그 축복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기가 가진 유대 민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민을 삼았던 거기서 나가는 거. 왜 그러냐면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다는 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떤 거예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나의 나라를 선포할 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신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자들의 이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보면 이제 특히 시상식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못 가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틉시다. 방향을 틉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곳으로 갑시다. 2018년도인가요? 2018년도에 미국 여행을 갔어요. 부모님들 모시고 갔는데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오는데 참 그 땅이 넓긴 한데 저쪽에 먹구름이 꽉 끼고요. 막 비가 쏟아지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야, 저 비 뚫고 가야 되는데 조금 비는 맞았지만 금방 쏟아요. 비를 맞으려면 비 구름 아래로 가야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그분의 영광 아래로 가야 됩니다. 1장에서 읽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내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현장으로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축복에 비가 쏟아진다. 넘치도록 쏟아진다. 다시 말할게요. 넘치도록이라는 단어가 보다 더 넘어서는, 더 뛰어난, 더 풍성한, 더 충만한, 엄청나게 쏟아붓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단어라면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자, 우리가 이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꿈이 있잖아요. 내가 커서 뭐가 되리라. 그런데 그 꿈을 뭐가 되리라에 이걸 추가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박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뭐 외국에 가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외국인이 되기도 원하고요. 정치 다 했다면 여러분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이에요. 엄청난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길. 영광의 길. 물론 고난도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그 영광에 동참하는데 동시에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애매한 고난 말고, 내가 자초해서 내 스스로 간 것 말고, 주님 없이 당하는 것 말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보니까 핍박도 받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다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목표를 벗어나요. 저기까지 못 따라요.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연료가 떨어졌어. 방전됐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충만해야 거기까지 간다. 충만해야 그 충만이 주는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병중에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고 넘치는데, 여러분 여기 신천만 범람해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와, 뭘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눈으로 보일 걸 믿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역사 가운데 들어갈 걸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 더 뛰어난 거예요. 모든 분야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는데 거기에 더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더 뛰어난 전략을 주시고, 더 뛰어난 능력을 주셔서, 더 뛰어난 관계를 주셔서 여러분을 쓰실 걸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게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그러니까 늘 5분 이상 예수님 믿지 말아라. 야, 저는 이기풍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겼던 그 유언 같은 메시지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5분 이상 예수 믿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5분 이상 예수 안 잊고 계세요? 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꾸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잠자리에 들 때나 일어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올해는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과, 그러다 보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충만해집시다. 자, 첫 번째가 그래서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내가 어떤 지혜나 모든 걸 뛰어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 단계는 다 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더 해줄 거야. 더 해줄 거야. 따라서 예수로 충만하면, 그분으로 충만하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더 넘치도록. 근데 우리는 그거 순서를 바꿔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삶에서 하나님 더 건강해져야 되고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더 뛰어나야 되고요, 더 진로가 열려야 되고요, 이거 말고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누구 생각이요?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묵상하고, 아멘. 그분으로 충만케 하는. 충만한 방법은 계속 충전하는 거야. 요즘 그래도 여러분 그 전기 자동차가 나와서 이런 것이 좀 많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기름을 가서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전기차는 요즘 아시다시피 충전소 찾아가는 게 참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충전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알려준다면서 요즘도 얼마나 많아서 빨리 가서 하고, 어디 있으니까 가서 충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전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 충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다가 예수 방전이 된 건 아닙니까? 혹시 충전합시다. 충만케 합시다. 첫 번째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넘치도록 더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먼저는 충만해야 그 외에 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 더 뛰어난 지혜도 주실 것이고 전력도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 더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4가지 영역의 회복을 구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 누구 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믿음. 맞습니까?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 말고, 믿습니다 하는 거 말고 진짜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올해 그 예수님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 깨진 관계들이 많잖아요.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있고요, 친구와 관계도 있고요, 친족들과 정말 많이 깨어진 관계 속에 살잖아요.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재정. 건강. 세 번째, 건강. 재정 제가 제일 밑에 놨어요, 일부러. 자, 건강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야죠. 건강하십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건강케 하시는 걸 좀 믿어요. 그 다음에 재정. 제발 좀 재정은 저 뒤로 따라온다니까요. 건강해서 일하면 따라와요.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작년은 그것이 회복이라면 올해는 더 넘치도록입니다. 아멘. 충만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범위를 넘어서, 자, 회복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경험해 봤어요? 회복을 하지. 내가 뭘 말 그대로 믿음이 이만큼 충만했다가 떨어졌을 때 회복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너네 믿음이 이만큼 떨어졌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겸손해야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구나. 회복.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더 넘치도록.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있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회복이라면 더 넘치도록. 그래서 뭐예요? 지경을 넓히시는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건강도 그럴 줄 믿습니다. 재물도 그럴 줄 믿습니다. 자, 그거예요. 회복을 넘어서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 에베소서 3장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더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기도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넘쳤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 순서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관계입니다. 건강입니다. 재정입니다. 이 순서로 바꾸지 마세요. 근데 우리의 순서가 항상 재물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조금 돈이 벌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 끄트머리 복이거든요. 가장 큰 복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께 종속되는 겁니다. 그분께 묶이는 겁니다. 그분 무릎 아래 있는 겁니다. 이번 인카운터에 그 모든 걸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넘치기를 구하십시오. 자, 이제 바꾸자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야베스의 그 기도를 왜 들으셨을까? 우리는 자꾸 빼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받을 거다. 빼먹지 마세요. 그 야베스가 존귀한 자였어요. 그 존귀한 자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복이 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할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아주 유명한 거. 네. 암송하는 분도 있을까요? 그리고 찾읍시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제 성경으로는 1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 주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던 가운데 뭐냐면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내게 두드리라.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더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들이 복을 받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입니다.